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어디 교재는 51페이지 맞죠, 그죠? 우리가 이삭,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족장 시대에 나오는 4명의 족장 가운데 두 번째 족장 이삭을 공부하다가 마쳤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구약의 10시대를 다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자,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그죠? 이제 하도 해가지고 쭉쭉 나오죠. 자, 그리고 요 책 이제 요렇게 10가지 나눈 것은 우리가 성경 탐구 40일 그 책에서 이렇게 10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잘 나누어 놨고, 구약 특급관독 이 책에 의하면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다시 4시대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가 노예 시대. 여기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계명 시대, 십계명 주는 거,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는 거.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 민수기 전체는 야영.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언약. 그렇게 해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다시 중요한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노예, 그리고 계명, 야영, 언약.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마다 우리가 10가지 시대를 나는데 그 각 시대마다 좀 더 약간 더 가지를 치면은 구약 시대를 우리가 많이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은 족장 시대에 나오는 이삭. 자,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었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셉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얘기를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그죠? 굉장히 삶 자체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삭은 단조로웠고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삭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귀한 약속이 야곱과 요셉에게 넘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어주는 연결점, 다리 역할을 했다는 이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삭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4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400m 계주하는 얘기를 늘 얘기했습니다. 이 4명이 가운데 3명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 명이 망치면은 그 경기는 릴레이 경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 약속 이 모든 것을 야곱과 요셉에게 물려주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다는 데서 크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페이지를 5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52페이지. 51페이지 하반부는 한 가지 예니까 그건 읽어보면 되고요. 자, 52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란, 자, 찾았죠? 52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인생이란 늘 그렇게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분께 드려진 것을 태우신다. 갈로는 넘어가고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서 어떤 것을 가져가실 때마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심을 발견해 왔다. 때로는 훨씬 후에 올 때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취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져갔을 때는 반드시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을 경험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이삭을 위해서 더 좋은, 더 완전한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리고 이제 그게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었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이삭은 하나님의 믿으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초자연적인 출생, 죽기까지의 순종, 죽음에서의 승리에서 이삭은 그리스도와 유사하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 유사한 점을 이렇게 또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은 우리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야곱 보겠습니다. 야곱. 그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안 돼도 점점 곧이어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옆방에 그 청년부하고 같이 자꾸 겹치니까 이야기가 자꾸 들리니까. 자, 야곱은 제목을 험난한 삶을 산 성도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 나오는데요. 자, 야곱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유명한 야곱의 별명이 있잖아요. 뭡니까? 속이는 자. 야곱은 속이는 자였잖아요. 자, 그러면 야곱을 속인 사람은 누구였죠? 야곱을 속인 사람. 야곱이 속인 사람이 아니고 야곱을 속인 사람. 라반. 하란산에 있는 라반. 그리고 결국 라반은 야곱의 장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라반은 속이는 자를 속이는 자였습니다. 원래 삼촌이고 결혼하니까 장인. 왜냐하면 이때는 그 근친 결혼, 친족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이때는, 그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뭐 어떻게 삼촌이 장인이 되나, 우리로서는 그게 상상할 수 없는데 이때는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는 자인데 라반은 속이는 자를 속이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라반을 또 누가 속입니까? 야곱이 한 번 속이죠. 양을 소를 이렇게 얼룩진 거 이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 보십시오. 이 표현이 그 표현이 재밌는 게 마지막에는 야곱은 속이는 자를 속였습니다. 맞죠? 이해됐죠? 그 야곱은 속이는 자, 라반은 속이는 자를 속이는 자. 결국 마지막에 야곱은 속이는 자를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은 속고 속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속고 속는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이게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게 이제 야곱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패러그래프만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야곱의 생애를 나타내는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당신은 어떤 장면이 어떤 일을 나타내는지 얼마나 많이 알아볼 수 있는가. 자, 그 옆에 53페이지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나오고 그 인생의 중요한 것을 어디에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지도로서 잘 표현해놨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죠. 자, 1번 뭐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위해 장자권을 팔다. 저 그 밑에 브엘세바 있는 데 있죠, 그죠? 다음에 2번은 뭡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하란으로 가게 되죠.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벳엘, 원래 벳엘이라는 곳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루스. 그 루스인데 거기서 벳엘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누가 바꿉니까? 야곱이 바꾸죠. 루스라는 곳에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벳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어로 벳은 무엇입니까? 벳엘 할 때 벳, 집, 엘은 엘로힘. 그러니까 벳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이 이제 벳엘 또는 베델 한국말로 표기할 때, 그죠? 그게 자 2번 야곱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천사들을 꿈에서 보다. 여기 이제 베델 꿈속에서 만난 거고요. 꿈속에서 하늘 만난. 그리고 이제 3번 하란으로 가죠. 하란으로 자 이 그림 보죠. 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지역 하란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지역이 이 하란 이런 지역이 왜 야곱의 친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아브라함이 이쪽을 다 거쳐오고 했던 다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그 페르시아 있는 그쪽 지역하고 그 이스라엘 지역하고 이게
별개의 지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있는 그쪽 땅이 아니었다.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리가 앞에서 본 거고요. 자, 그래서 하란으로 갑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니까 하란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지도에 야곱의 4명의 아들과 미안합니다. 4명의 아내와 그 자녀들, 그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로 옵니까? 4번. 그 다음에 브니엘로 오죠. 브니엘이 뭡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 이제 오는 도중에 야곱이 이제 그 귀환하는 도중에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까? 자기가 속였거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이 속이는 사건들, 그리고 속이는 걸로 인하여서 마음에 난 자책감들, 이것을 야곱은 털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일로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브니엘, 그죠? 야곱이 형을 속였기 때문에, 형 에서를 속이기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라고 야곱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 그죠? 이 장소가 약복강 나루터죠, 그죠? 그렇게 되고 5번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5번이 어디로입니까? 쭉 건너뛰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많이 진행되었죠. 많이 진행되고 간단하게 말하면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건 누구 때문에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까? 요셉 때문에. 그 요셉 때문에 또 정착하게 된 어떤 상황은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5번에 이제 5번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6번 야곱이 가나안에 묻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야곱의 일생을 아주 간략하게 53페이지 지도로, 그리고 지도와 그림으로 딱 정리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처음보다는 약간 더 구약 성경을, 복잡한 구약 성경을 단순하게 큰 사건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참 좋은 책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자, 그러면은 야곱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제가 한 번만 더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나타내는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당신은 어떤 장면이 어떤 일을 나타내는지 얼마나 많이 알아볼 수 있는가? 야곱은 책략가로 기억되고 있다. 자, 이 책에서는 좋은 말로 책략가지. 자, 여러분, 책략가는 다른 말로 속이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책략에는 반드시 속이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속이지 않으면 책략이 될 수가 않죠. 그죠? 그래서 좋은 말로 책략가인데 성경에 나타난 정직한 말로 하면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죠? 야곱은 책략가로 기억되고 있다.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판 이야기로 그는 매우 유명하다. 자, 이야기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형 에서가 장자권을 무시하고 당시 그냥 그 배고픈,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하기 위해서 팥죽과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자, 여기서 어떻게 팔게 됩니까? 이거를 말로 팔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오늘 이 교재에서 나타나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로 그냥 그래, 그러면 너 팥죽 줘. 그럼 내 장자권 너 가져간 거야. 이게 계약이 성립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로만 한 게.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는 계약, 성경에서 말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말로 한 것은 거의 효력이 없죠.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구두 약속이 법정에서 효력이 있긴 있는데 결정될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문서로 작성해내야 됩니다. 그죠? 문서로 작성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문서로 작성한다는 것은 결국 문자가 발명되어지고 문자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나타나야 문자로, 언어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어떤 무엇으로 계약합니까? 말로, 구두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자권도 말로 그냥 팝니다. 너 가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의 힘,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형 에서가 팥죽 왕국으로 장자권을 판 이야기로 그는 매우 유명하다. 하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 창세기 27장 자기 아버지와 장인 라반 창세기 30장 25절 43절에게도 책략을 사용했다. 사실 책략이 아니고 속였다는,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얘기하는 거 턱 막힙니까? 이게 뭐 공자가 한일자에 막힌다 그러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자, 이삭을 속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야곱의 어머니 그리고 에서의 아내 리브가가 도와주죠. 그래서 그 형처럼 분장을 다 해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인도 속이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은 웬만한 가족은 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자기도 속음을 당하게 되는 거고 또 자기를 속인 사람을 또 속이기는, 하여튼 이 복잡한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만일 당신이 출세하기 위한 성공적인 한 방법으로서 책략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더 큰 책략가인 라반을 위해 일하면서 야곱이 하란에서 허비한 20년의 세월을 생각해보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속고 속이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란에서 20년을 일하게 되고 20년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장인 라반은 야곱의 혼인날에 딸들을 바꿔치기 하였고 야곱은 그가 원했던 일을 얻기 위해 2배나 더 일해야 됐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은 아버지를 닮아 그들 자신도 책략가들이 되었다. 자, 창세기 30장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자, 여기 지금 창세기 30장에 무슨 사건이 한데, 자, 야곱의 아들도 속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사건? 세겜 사건, 디나 강간 사건.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너무 좋아해서 강제적으로 성폭행했는데 이걸 보고 화가 났던 두 아들 레아가 아니고 레위와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을 속이잖아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 딸을 주겠다. 미안하면 딸이 아니고 동생이죠. 동생을 주겠다고 해서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했을 때 이 레위와 그리고 시몬이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속이는 겁니다. 책략은 속이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피냐? 야곱의 피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속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속입니까? 라헬을 준다 그래 놓고, 네가 내한테 7년 일하면 라헬을 준다 그래 놓고 레아를 주고, 그리고 한 번 속았다. 그래서 다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또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야곱의 험난한 인생은 속이는 것 때문에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미옥 집사님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읽어주실래요? 52페이지 마지막 그 밑에서 그 밑에도 좀 읽어주실래요? 예. 야곱이 어떻게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는지 궁금하다. 나 나름대로 그것을 두 문장으로 만들어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얘기는 통과. 그 선은 나라 야곱의 자손들은 열정을 보이며 이제 대답한다. 이 두 문장의 첫 글자들은 그 이름들의 첫 글자들과 동일하며 영어와 알파벳 순서에 따랐다. 다음이 이스라엘 자손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아셀, 베냐민, 단, 갓, 이사갈, 요셉, 유다, 레위, 납달리, 루벤, 시므온, 스불론. 후에 예수께서 오신 지파는
유다로부터 시작했지만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여종들, 사실은 이게 네 명의 아내라고도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죠? 자, 레아, 라헬, 빌하, 실바를 통하여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를 얻게 되고, 자, 이 12명의 아들이 다 이제 뭡니까? 12지파를 구성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했지, 그 아들 가운데 레위는 지파지만은 12지파를 말할 때 레위는 빠지고, 그리고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두 아들,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제가 발음이, 그러니까 이 야곱의 죄송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를 형성하게 돼서 결국 12지파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뭐 이름은 이제 이 책이 원래 영어 책이었으니까 12아들을 이렇게 기억하라 하고 그 앞에 이제 더 스펠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뭐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요셉 인내는 보상을 받는다. 그 앞에 두 문장, 후에 예수께서 오신 지파는 야곱의 아들 유다로부터 시작했지만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맞죠? 요셉은 자기 아들이 두 지파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는 다른 아들은 다 한 지파씩 가졌는데 요셉은 두 지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배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훨씬 더 우리말로 하면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메시아는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자, 유다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이 레위, 네 번째 아들이 유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야곱이 가장 사랑했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의 아들로부터 메시아가 오지 않고 레아의 아들로부터 메시아가 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자기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한 레아. 자, 여러분 레아하고 라헬 할 때 우리가 라헬과 레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기록으로 보면은 레아보다 라헬이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한테 훨씬 더 그 사랑을 가지게 된 거죠. 물론 누가 더 이쁘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죠? 이 사람 다 이쁘다 그래도 내 눈에는 이 사람이 이쁘면 이 사람이 이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그 관점에서 볼 때 라헬이 레아보다 훨씬 더 여성으로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 것이 아니고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청년부라기보다 결혼한 이제 젊은 부부한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성경 공부하니까 못생긴 사람이 다 위로를 받더라고요. 못생긴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어도 위로받으면 좋아요. 그러나 미모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미모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여기에 훨씬 더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라헬은 요셉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레아는 요셉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어떤 위로가 주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난 외톨이야. 난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막 사랑한다는데 인기가 있고 어디 가도 다 관심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지 못했던 레아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아로부터 유다라는
그 레아의 아들로부터 유다가 나오고 유다로부터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셉 보겠습니다. 요셉 인내는 보상을 받는다. 자, 요셉에게 있어서 주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하나도 안 중요한 건 없는데 특히 섭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섭리를 믿고 받아들일 때 정말로 성숙한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리가 가장 성숙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신앙이 뭐냐?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그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긴 것이니까 그거 정말 성숙한 신앙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나는 삶이 요셉의 삶입니다. 그죠? 자, 노선희 주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요셉은 그가 입었던 옷, 애정의 표시로서 그의 아버지가 준 채색 옷과 그가 꿈꾼 천체들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에게 저항과 그가 당하고 그를 시기한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애굽과 그의 출세, 애굽의 총리가 된 등으로 기록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서 요셉의 생애를 알아보라. 우리에게 행해진 부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보상을 받는다. 마침내 요셉 형제들은 그를 부정에서 던져넣었다. 창세기 39장 24절. 무지한 요셉은 악한 여자의 한 모함 때문에 여러 해를 감옥에서 보냈다. 불행한 삶에 대한 요셉의 놀라운 반응은 창세기 5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로마서 8장 28절의 신실성에 대한 놀라운 글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요셉의 이 책에서 요셉의 제목은 인내는 보상을 받는다. 자, 인내가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셉의 인내가 가능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인내가 가능한 궁극적인 이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섭리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진짜 믿는 사람이면은 인내가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목은 인내는 보상을 받는다라고 되는데 요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뒤에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56페이지 지도하고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요셉이 그의 채색 옷을 칭찬한다. 그죠? 자, 요셉이 자기 채색 옷을 칭찬한다기보다는 자기 옷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아마 이거는 이 책이 영어 책이니까 번역을 아마 약간 이렇게 좀 해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 자기 가족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꾼다. 2번 그림, 그죠? 세 번째, 요셉이 해, 달,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꾼다. 꿈을 두 개 꾸는 거죠, 그죠? 곡식 볕땅 꿈하고 일월성신 그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죠? 결국 같은 겁니다. 자, 4번 뭡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 요셉을 처음에는 던져 넣었죠. 던져 넣었다가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자, 5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치다. 자, 그리고 6번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다. 7번 요셉이 애굽에서 곡식을 저장하는 계획을 실행하다. 저 여기서 6번, 7번은 벌써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그죠? 8번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다. 곡식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서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자,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중에 요셉에게서 배운 거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요셉에게 배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수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그 계명을 우리가 믿고 실행함으로써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은 요셉에게 있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슨 섭리? 이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원수조차도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수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렇죠? 자, 9번.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이 죽어가는 야곱의 축복을 받다. 자, 이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받는 그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원래 오른손은 장자, 왼손은 차자에다가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장자 므낫세를 요셉의 오른손에 갖다 놓고 그리고 차자 에브라임을 요셉의 왼손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복하도록.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크로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랄까?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손을 바로 폈어야지 하니까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고 하니까 그 요셉이 뭐라고 말할까? 안다. 나도 안다. 그 요셉이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이 손을 바꾸어서 장자에게 차자의 복을 주고 차자가 장자의 복을 줍니다. 그 차자가 누굽니까?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차자인데 장자의 복을 받고 므낫세는 장자인데 차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 우리 그게 여기 나오죠. 9번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이 죽어가는 야곱의 축복을 빌다. 이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하는 거고. 10번 요셉의 시체가 가나안에 보내져 장사되다. 자, 나중에 그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말하는 자기 후손들에게 말하죠. 내 죽거든 나중에 내 시신을 고향 땅에 데려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나오는 이제 우리가 요셉의 시신은 아니겠죠, 그죠?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오는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보고요. 자, 한번 제가 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그가 입었던 옷, 애정의 표시로서 그의 아버지가 준 채색 옷과 그가 꾼 꿈, 천체들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에게 절한 그 꿈과 그리고 그가 간 곳, 그를 시기한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애굽과 그의 출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자, 요셉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딱 요셉 그러면은, 자,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자기 이제 관심이 어디 있는가? 자, 요셉, 네, 꿈, 또 총리, 예, 처음에 꿈 딱 그러면은 이제 요셉으로부터 비전을 이제 찾는 사람이고, 총리 그러면 요셉으로부터 성공한 것을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요셉이라는 이름을 꽤 많이 짓습니다. 그게 이제 이 이민 땅에 와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처럼 이 이민 땅에 와서 총리와 같은 그런 좋은 인물이 되라는 신앙의 어떤 그런 좋은 의미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요셉이 이방 땅, 가나안 땅, 우리말로 하면 이민 땅에서 총리가 된 바로 그런 연유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셉 그러면 어떤 사람은 비전, 어떤 사람은 총리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요셉 어릴 때부터 보면 요셉의 특징은 뭡니까? 요셉의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의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준 채색 옷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사실 이 옷 하나가 모든 문제의 화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것만은 아니에요. 이 화근이 이 채색 옷 때문에 형제들한테 어느 정도 시기를 좀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요셉만 사랑해. 자,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형제들은 실제로 누구를 미워해야 됩니까?
사실은 아버지를 미워해야 돼. 왜? 아버지가 자기들을 차별하고 동생을 좋아했거든. 그럼 아버지를 미워해야 되는데 사람은 참 특이한 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을 미워해요. 그게 사람의 묘한 본심이에요. 요셉이 뭐 잘못했나? 요셉은 잘못한 거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물론 나중에 보면은 요셉이 고자질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고자질의 의미를 사실은 자세히 보면요,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고자질 차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셉이 말한 고자질은, 자,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에요. 자기로부터 다 10명이 다 형이에요. 그런데 이 형이 양치러 갈 때, 그 목자 양치러 갈 때 요셉도 거기 있으면서 형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동생이 형, 자, 약간 제가 상상을 보태서 설명한다. 형,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러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라고 말할 때 형들이 뭐라 합니까? 쪼매난 게 뭐라러?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건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고치려고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빠, 형들이 이런 거 잘못된 거야. 왜? 자, 그러면은 결국은 형들이 볼 때는 이건 뭡니까? 고자질인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고자질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타난 그 단어나 문맥을 자세히 보면 사실 우리가 쉽게 단순하게 말하는 그런 고자질 차원이 아니에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려서 고치려고 한 그런 좋은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좀, 자, 고자질 그때 우리가 어떤 기분이 됩니까? 좀 뭐라고 하면 얍삽한, 그래도 남자가 그때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의 잘못을 고치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형들을 벌하려고, 내가 형들이 미워, 형들을 싫어, 형들이 벌 좀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차원에서 아버지한테 일러준 게 아니고 형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것을 보면은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형 그러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그런데 형들이 말을 안 듣잖아. 뭐 동생 말 듣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스포일되는, 형들이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고자질을 한다는데 그런 차원의 고자질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선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 그러면 채색 옷, 그리고 또 관련된 고자질, 뭐 여기서는 그 별로 안 났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유사라 근사님이 말한 꿈입니다. 꿈.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형들이 붙여준 요셉의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 그래서 형들이 있는데 요셉이 오니까 그 형들이 요셉이 저 멀리 오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에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할 때 꿈꾸는 자는 좋은 의미였습니까? 나쁜 의미였습니까? 나쁜 의미죠. 비꼬는 의미였죠. 저 꿈꾸는 쟤 오는구나. 자, 제가 무슨 꿈 꿨지? 뭐 일월 성신이 자기한테 절하고 우리 볕단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해서 쟤 온다. 우리 그 놀리는 비꼬는 말로 꿈꾸는 자가 오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자가 오는다라고 비꼬은 말이지만은 그 말 자체는 진짜로 사실이죠. 진짜로 꿈꾸는 자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한 선한 사람이 또는 어떤 큰 위대한 사람이 어릴 때에 가지고 있는 그 비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놀림을 당하지 않거나 무시당하지 않는 비전은 진짜 위대한 비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위대한 비전은 사람들로부터, 왜냐하면 이 위대한 비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비전을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한 걸 볼 때는 자기들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비전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무시를 하고 조롱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물론 모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비전이 다 위대한 것은 아니지만 위대한 비전은 무시당하고 조롱하기가 일쑤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요셉의 경우였죠. 형들이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 보면은 야, 요셉의 꿈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서는 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꿈은 요셉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비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하고 다른 겁니다. 욕망은 자기 열망에서 자기 속에서 발생한 것이 욕망입니다. 사실은. 그죠? 자기 야망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죠. 자기 계획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것은 자기 속에서 발생한 건데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해서 우리들에게 준 겁니다. 이게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끔 이제 혼선 생기는 경우가 이 부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성도들도 그럴 수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한번 경험했는 건데 이제 어떤 한 분이 자기가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성경 공부를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데 왜 안 좋은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또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게 지금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누가 어떻게 하느냐, 왜 하느냐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볼 때는 이분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리더를 할 수 있는 은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해서 은사가 아니고 그리고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성경 공부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기가 클래스를 하면은 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 성숙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볼 때는 이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신앙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도 봐도 그런 면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목사님 왔어요. 목사님 자기의 비전이 있대. 좋습니다. 그 비전은 하니까 자기가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 2개 정도 만드는 게 자기 비전이래.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위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대. 근데 목사님이 볼 때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한 이유로 성경 공부를 리드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앞에 대놔놓고 목사님이 당신은 이런 이유로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목회적으로. 이 목회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참 괴로운 거예요. 이분은 비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비전 줬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오는데 그걸 또 깡그리 무시하려니까 상처받을 것 같고 또 그 얘기를 솔직히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리더가 아니고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상처받고 교회 떠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래저래 겨우 억지로 조그만 구실을 만들어서 그분을 성경 공부 그 클래스 오픈하는 것을 좀 연기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많이 있고 지금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그 당회의 암묵적인 그런 어떤 동의입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아직 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그 성숙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연기시켰습니다. 2년 뒤에 이분이 또 찾아왔어요. 이제 됐지요. 제가 성경 공부 오픈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결국 그때도 그분이 알기 때문에 또 연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 이건 실제로 제가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가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착각하거나 의도적으로 포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셉에게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요거 하면 재밌겠다.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 이 참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지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꿈은 분명히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거 어린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러지 않고 그대로 형들하고 가족들한테 얘기하다가 막 그때부터 꿈꾸는 자라는 이런 그 무시를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꿈. 그리고 요셉에게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간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일약 그러니까 일개 제수에서 그 국가의 가장 높은 총리로 한순간에 가장 높은 곳으로 점프했던 초고속 승진,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요셉이 하루아침에 승진한 것을 초고속 승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그 앞에는 하나님의 준비와 요셉의 준비가 다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 눈에 요셉이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총리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사실 그 밑바탕에는 요셉의 훈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앞에서 축적되어 있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말할 때는 요셉이라고 지을 때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것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그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요셉이 당해야 되는 고난도 아버지가 알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요셉이 정말 일약 총리로 성공했구나. 그 성공이라고 말하기 이전에는 수없이 많은 형들로부터 상처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전혀 근거 없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감당했던 그 고난이 앞에서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이야기죠, 그죠? 자, 결국 그리고 55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요셉은 로마서 8장 28절의 신실성에 대한 놀라운 본이다. 자, 8장 28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너무 길어가지고 간단하게 줄였죠. 모합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게 가장 전형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요셉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잖아요.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간 것,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은 것, 그리고 술 맡은 가는과 떡 맡은 가는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가는의 감옥에 나간 것, 결정적으로 뭡니까? 2년 동안 술 맡은 가난장이 까마득히 요셉의 사정을 바로 왕에게 얘기해 준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것.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보면 요셉에게 다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다 말할 수 없는 상처였어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딱 합력하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밑에 한 패라그래프 이덕상 장님 좀 읽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유사라 권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 거기에 예.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하고 닮은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어떤 사람은 100가지를 찾아냈는데 이거 100가지 어떻게 찾아냈을까? 그 리스트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성경에서 요셉하고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욥 보겠습니다. 욥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은 아니지만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그건 얘기했고요. 자, 욥의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의 화신입니다. 그죠? 자, 아까 여기 또 인내가 있었죠. 요셉에게도 인내였습니다. 요셉에게 인내는 보상을 받는다였고요. 욥은 인내의 화신인데 둘 다 지금 인내를 두고 요셉과 욥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셉도 인내가 있었고 욥도 인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초점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요셉의 인내를 이끌고 갔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욥의 인내에 있어서 진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중에 욥기를 보면. 하기야 주권과 섭리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섭리하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는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은 같은 거지만 초점은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요셉의 인내가 나타나는 반면에 욥의 인내는 고난의 인내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욥기의 주제를 욥의 고난과 인내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인내를 감당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욥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욥기를 못 읽은 거예요.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인내와 욥의 인내, 그러니까 욥이 인내하고 욥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주신 것, 이거 욥기에 있는 거고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게 뭡니까? 천상회의에서, 그러니까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욥, 너 이제 앞으로 이런 고난을 줄 테니까 알고 있어라.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회의에서 그 결정해가지고 욥에게 그냥 하는 게 일방적으로 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자, 이거는 그냥 생각 없이 들으십시오. 만약에 이 욥에게 일어났던 이런 스타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했던 이런 스타일로 제가 목회를 했더라면 저는 맨날 여러분들한테 욕 얻어 먹을 겁니다. 내 멋대로 막 하고 미리 통보도 안 하고 주일날 갔는데 기도 담당자가 바뀌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는 건 저건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 없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 내가 절대 주권을 하면 왜 문제가 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하는 게 완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절대 주권을 하는 것은 완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굴복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말로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목회할 때 하나님 이래 하시네. 나도 배워가지고 마음대로 오늘 주일 아침 와서 오늘 이 장로님 기도하지 말고 오늘 박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아무 통보 없이. 왜? 하나님께서도 절대 주권을 했어요. 그렇다가 이제 혼나는 거죠. 목회 교회 의지. 왜? 어떤 목회자라도 사람이 절대 주권으로 하는 것은 다 불완전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욥에게 일어난 절대 주권은 가장 하나님의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자, 욥 인내의 화신인데요. 이명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 욥기는 나중에 기록되었겠지만 욥은 아마 창세기에 기록된 시기의 초기 구조 시대에 살았던 것 같다. 욥은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고 아버지들이 가족들을 위한 제사장들로 일해야 하는 시대, 분명히 모세와 장막 시대 이전에 어울린다. 재앙이 닥쳤을 때 욥에게는 10자녀가 있었고 회복된 후에 14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당시는 적어도 175세 이상은 되었음이 틀림없다. 욥은 예레미야가 에돔과 연결시켰고 에서의 제2 고향이 된 사해 남부의 우스 땅에서 살았다.
그는 인내에 있어서는 야고보가 인용할 정도로 가장 위대한 구약의 인물이다. 예, 여기까지만 오늘 우리 보고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욥기는 어디 사람인가 하면 요게 욥은 예레미야가 에돔과 연관시켰고 에서의 제2 고향이 된 사해 남부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 에서가 사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통 아브라함하고 이쪽 가족이 아닌 다른 우스 땅에 살고 있는 또 한 명의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족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욥인데요. 자, 여기도 야고보서 5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인내에 있어서 야고보가 인용할 정도로 가장 위대한 구약의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가장 성숙한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랬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성숙한 성도가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인도에 순종할 때 100% 믿고 나갈 때 자, 그게 또 뭐하고 같이 있는가 하면 아까 이삭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게 여호와 이레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인내의 화신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에 대해서는 시간이 뭐 벌써 다 됐기 때문에 우리 후반부는 다음 주에 요 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욥에 대해서 57페이지 우리가 다음 주 욥을 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4명의 족장 플러스 1명의 족장 5명의 족장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에 피곤하지만 저희들도 함께 모여서 특급 구약 관통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공부하고 욥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아버지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의 아버지 좋은 신앙의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는 성숙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시험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인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